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눈이 없으면 많은 것이 불편하죠.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전부가 다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눈은 세상을 보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리고 눈은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정서, 또 감정,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봄이 되니까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그 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꽃을 눈으로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꽃길을 걸으며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꽃길을 걸으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산불을 직접 보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산불을 봤을 때 그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우리는 뉴스로 봤지만 뉴스로 본 우리는 좀 걱정스러움 또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느끼는 어떻게 보느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느껴지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무서운 영화나 어떤 자극적인 영화를 보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이런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든지 악한 그런 범죄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또 행복한 마음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난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눈은 좋은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서, 또 감정,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각자 다른 의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관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본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써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 관점,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동의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1999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개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명이 주유소를 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장 노릇하고 막 공짜로 주유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을 이 주유소를 습격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네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똑같이 주유소를 네 명이 습격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한 달 동안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13건이나 일어났다고 그렇게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영화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 범죄를 모방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나쁜 일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관점. 특별히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를 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령을 모신 그들이 성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무당들이 모신다는 신들의 이름이 많더라고요. 뭐 산신, 채성신, 뭐 지신, 용신, 장군신, 왕신, 뭐 이런 대감신도 있고 옥황상제,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무당에게 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무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귀신이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당은 영매로서 역할을 하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벗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상식선에서 대화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거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사라지고 귀신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통해서 누가 얘기한다고요? 귀신이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없고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를 받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배 당하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시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또 변호자, 조언자, 이런 거예요. 조언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건 성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개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배를 받아 나는 사라졌는데 성령께서 나를 막 이렇게 뭐 조종하듯이, 이렇게 게임기가 막 조종하듯이 그런 조종을 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또 내게 주신 믿음, 나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막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 사람,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시겠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이런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했으나 또 때로는 부족하고 무지해서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인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내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다는 것,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자녀가 무엇인지, 거룩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죠?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1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 왜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끊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미련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실까?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신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보시고 계시고 세상 지혜를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텅 비어있다는 거죠.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커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텅 비어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지혜는 텅 비어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그것이 전부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를,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 진화 생물학자가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그 자신의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존재할 확률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귀신과 같다. 스파게티 괴물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그들의 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 사람의 책이 15만 권이나 팔렸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동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 맞지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이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려면 스파게티 괴물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국수 귀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국수 귀신 국수 비빔국수 귀신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비빔국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신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돼야지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비빔국수 귀신이 존재하면 신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빔국수 귀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크리스천 이 과학자와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을 하수로 여깁니다. 하수 깔고 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 책을 읽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신은 없어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사람과 싸워야 할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말이나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누가 싸워야 하겠습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나 생물학자가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만약 싸워서 이긴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그들과 말싸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말싸움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굴복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도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이 지식적으로 굴복당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과 토론해야 되고 주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토론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식은 그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것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피하십시오. 괜찮아요.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네.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에 했었는데, 부자 청년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갔어요? 근심하며 갑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뭐 없습니까? 저 그 다 지켰습니다. 이랬던 그 부자 청년이, 그래? 예수님이 고민하시면서, 그러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갑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방식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냥 멀리하고 그냥 취급하지 않고 또 한번 이렇게 말싸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혹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야지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또 그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파가 나눠지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쪽에 마음에 쏠려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을 멀리한 게 아닙니다. 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시금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돕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나 동료 또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라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난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도와야 되는데,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21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나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도 죽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네 거야, 네가 잘 관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먼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삶 속에서 적용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특정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어떤 일에 헌신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볼까요 주님? 저거 해볼까요 주님?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하겠어요? 그렇죠?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서 저는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돼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시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이와 같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